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이 시편 말씀은요, 찬양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윗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술같이 또 가장 나의 믿음에 쉽게 나오는 반복되어지는 노래, 이 고백,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8편의 말씀은요.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다윗이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백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우리 가족들 10년 가운데 가득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 보면요, 크게 세 가지의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였습니다. 이 은혜는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있어요. 이 은혜의 손길을 잡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보면요,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며 위대해 보이고 다윗이 무엇인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저와 우리와 똑같이 동일하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연약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오죽하면 형들 모습 가운데서 다윗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여서 그때 당시에 남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이었어요. 그때 당시 남자로서 인정되는 남자는요, 마치 우리나라 2000년에서 2010년 당시의 남자의 모습이죠. 마초, 강한 남자들. 막 이렇게, 저는 그게 안 되는데요, 우리 남자분들 운동하면 여기 가슴 징그럽게 뚝뚝하면 이렇게 뚝뚝 움직이잖아요. 그게 남자의 멋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멋있다, 터프하다.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지금 여성분들은 그런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꽃미남, 그렇죠? 요새 꽃미남뿐만 아니라 어떤 남자들이 또 이렇게 유행하죠? 꽃중년. 더 나아가서 꽃탈배. 부드러운 남자들. 요새 뭐 유행하는 드라마들도 보면요, 막 저희 아내도 막 자꾸만 저보고 막 그러래요. 막 살도 빠져가지고 막 꽃미남처럼 되라고 장난식으로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새 트렌드가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약간 꽃미남처럼요, 키도 크지 않고요, 얼굴 보면요, 약간 용모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지만 그 시대의 남상상에 비교해 보면요, 전혀 남자답지 않고, 제가 무슨 장가라도 갈 수 있을까? 제가 무슨 자기 앞길이라도 뭔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인상을 가진 남자였었습니다.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서 자신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8편 1절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멋진 다른 우상들이 있지만 그 어떠한 것도 비견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요, 이렇게 시골 마을에 돌아다니다 보면요, 가는 곳곳마다 돌들이 세워져 있어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생각해요. 그 신들, 예를 들어서 이 책들도요, 이 신이라고 생각하면요, 신이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도 신이라고 여기서 책신이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식을 주세요 하면서 절하고, 또 여기다도 또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어서 그 우상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을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많은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 이 모든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시고 신 중의 신이고 나를 은혜 가운데서 나를 사용하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8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는 뜻은요, 이 하늘은요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세계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다윗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다 할지라도요, 지금 이 자리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우연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교회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일 먼저로는 제가 듣는 것이지만 오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심령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온 우주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느냐? 2절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모습은요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아요. 젖먹이 같아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이 젖먹이는요 3세까지의 아이를 젖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린아이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 같지가 않습니까? 요새 청년들은 오포라고 해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직장도 가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에 무엇인가 변화될 수 없고 또 환경들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치 청년들이 수많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서 내가 장가도 못 가고 직장도 못 얻게 하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한 것처럼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고 너무나도 연약해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주변에는 원수들 같이 눈을 치켜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살다 보면 너무나도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수많은 누리는 것들은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겪지?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상황들이 놓여지지? 왜 나만 마치 나는 다 컸는데, 공부도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도 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도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무능하고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여전히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그랬어. 나도, 형들은 너무나도 싸움도 잘하고 형들은 힘도 세서 사울왕의 군인도 되고 나라를 지키는 멋진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비리비리 연약하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인정조차 하지 않아서 나는 양이나 치고 냄새나 풍풍 풍기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남성 같지도 않고, 에이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막내 아들이 무슨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인재도 아닌데 부르지도 않았어.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을까요? 다윗은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능력 없고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예, 나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 맞아요, 나도 어린아이 같고요, 나도 젖먹이 같았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시고 오히려 내 입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마음에 품으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온 하늘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덮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라는 이 책 가운데 있는 하나의 예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가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됐는데 큰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 가서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도 또 그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의 시험을 가져야 되는데 그 문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어려운지 일단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정말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따서 개원을 해서요, 그 병원을 해서 그 여자 집사님과 남자 집사님이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어떤 병이 생겼냐면은 신장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의사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미국에서 의사가 됐지만 열심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에서 요양만 받게 되었다라는 그 한편의 실예가 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이 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노력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수많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요, 우리는 그냥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4절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과 바꿔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에 제가 뜻하지 않게 조금 아팠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거동할 수가 없었는데 곰곰이 침대에 며칠간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개척을 시켜주셔 놓고서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해주시고 몸도 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있는 교인들마저 다 떠나가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개척교회 목사가 아프다고 하는데 교인이 오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책을 보면서 많이 얻은 건데 개척교회 목사가 절대 아프면 안 돼요. 교인들이요, 왔다 가도 그냥 간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왜 갑자기 제 이렇게 멀쩡한 허리를 아프게 하십니까? 하면서 자꾸만 제가 작아지는 거. 저를 왜 세워주셔가지고 왜 개척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사람이 작아지더라고요. 자꾸만 작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 집은 왜 이 모양이지? 내 형편은 왜 이 모양이지? 내 남편은 왜 이 모양이지? 내 아내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이지? 왜 내 상황은 이 모양이지? 왜 내 얼굴은 이 모양이지?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보면요, 만족하지 못해요. 나 자신을 봐도요, 목사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연약하고 형편없는 거라고 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누가 똑같이 보시냐면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목숨을요, 여러분의 생명을요,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과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바꿔주시겠어요? 저는 아무리 수십억을 저에게 누가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요, 제 큰딸하고는 못 바꿉니다. 아무리 교회가 막 몇만 명이 오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라고 청빙해서 제발 와주세요라고 한다 할지라도 제 둘째 딸하고는 절대 못 바꿉니다.
저에게 수많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뭐 손이 닿으면 병이 낫고 하나님 뭐 어떠한 이적들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제 막내 아들하고 저는 못 바꿔요. 그 능력하고요. 왜요? 제 자녀니까요. 자녀는 그런 존재예요. 자녀는 그런 존재예요. 여기 자녀가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저희 부모님이 여기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저희 아버지가 일평생 열심히 일하셔서 이렇게 자동차를 한 대 사셨었어요. 스타렉스라고 이 자동차 한 대를 사셨어요. 처음에 사실 때 제가 우리 교인들은 몇 번 들으셨겠지만 이 자동차 스타렉스를 사셔가지고 참 아버지 로망이에요. 아버지 로망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막노동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 차를 한번 몰아보고 이제 오야지가 되어서 이 일꾼들을 내가 이렇게 끌어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 20여 년이 다 됐죠. 거의 이제 이제 자동차를 한 대 사셔가지고 딱 하셨는데 막상 이제 일하시는데 같은 팀원이 자동차가 있으니까 이제 운전도 못 하시고 이제 자동차가 있는데 이제 그걸 누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큰 아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이제 그 차를 이제 제가 이제 몰고 다녔죠. 제가 몰고 다니면서 막 뒤에 받고 막 하다가 이제 제가 목회를 하게 돼서 어떻게 이 자동차가 필요하게 됐어요. 제가 알거든요. 이 자동차가 얼마나 저희 아버지한테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돈은 없는데 이 자동차를 지금 있는 차랑 누가 바꿔주는데 바꿔서 차익이 생기면 저희 아버지를 드리면 좋은데 차익도 없고 오히려 제가 돈을 더 내서 이 자동차를 바꿔야 되는데 이 아버지한테 자동차 판값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드릴 수 있는 형편없고 근데 이 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래이래한데 나 이 차 이렇게 바꿨어. 나 중고차로 이 차로 바꿨으니까 와 저는 수많은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 재산이 아버지한테 너무 귀한 재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얘기하더라고요. 1초의 여운도 없이 가져가라. 제가 거기서요 표현은 못했지만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큰 재산인데 그거를 제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냥 덕분에 저는 이제 목회할 때 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됐죠. 뭐 이거 얘기뿐만 아니라 어머니 얘기를 하면 또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가진 것도 다 이렇게 주시는 막.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비슷하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다 주시려고 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형편없고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여기지 않아.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무시해도 나는 내 자식을 무시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다른 누군가가 내 자식을 무시하는 건 나는 못 봐. 왜? 내 자녀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여기서 소중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생각해 주신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내 환경과 내 형편이 조금 안 좋고 조금 살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손 내밀어 주세요. 그 손을 잡는 순간 내 환경과 내 처한 모든 주위의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관점으로요? 원망과 불평의 관점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양이나 치고 양똥이나 치고 하나님 매일 일주일에 3번은 밖에서 잠을 자는 이렇게 초라한 사람인데 하나님 어찌 저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돌봐주십니까?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주시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로 8절 말씀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은요 6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왕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사장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직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저처럼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는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의로 이 세상을 세상 가운데 구성원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가 부하 직원이면 부하 직원대로, 사장이면 사장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청소한다. 예를 들어서 청소부가 되어서 청소한다. 우리 옆집 아저씨는 하나님 뭔 복을 주셔서 부모한테 땅을 받고 부모한테 건물 받아서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능력도 없고 모난 투성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매일 월세만 받고 저렇게 떵떵거리고서 나는 지금껏 하나님 이 자리에서 맨날 청소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오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목사들 오늘 참 큰 감동인데 저희가 늘 예배 가운데 6명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2배 수가 부흥이 됐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런 대로 한 명이 예배드리면 한 명 예배드리는 대로 내 처한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요새 공정무역이라는 말이 참 유행이 있습니다. 이 공정무역이라는 말은요,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 조건을 주는 형태예요. 어떤 형태냐면요, 일례로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고 있는 그 커피콩을 재배하기 위해서는요, 가나라는 지역, 혹 아프리카라는 지역에서는요, 아이들이요 하루 온종일 커피콩을 땁니다. 그 땡볕에서요. 여러분 커피콩은요 다 손으로 따야 돼요. 기계가 따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이 아이들이 바구니를 짊어지고요, 땡볕 가운데서 커피콩을 다 하나하나 땁니다. 그렇게 하루 온종일 일해서 그 아이들이 얼마를 버는 줄 아십니까? 1달러 1,100원을 벌어요. 1,100원. 그래서 그 1,100원을 벌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요, 보통 커피 한 잔을 마시면요 4,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그 4,000원에서 5,000원의 커피를 우리가 마셨다. 그러면 그 커피콩을 딴 아이들에게는요 얼마의 돈이 돌아가냐면요 25원이라는 돈밖에 돌아가지 않아요. 너무나도 불합리한 구조죠. 그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태어난 제도가 공정무역이라는 제도예요. 공정무역 제도는 그들에게 1달러가 아니라 최소한 그들이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도록, 적어도 한 잔에 5,000원이라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커피를 마셨다면 적어도 생산자에게는 그보다 25원이라는 돈보다는 더 많은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구조를,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에게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바꿀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갔다라면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이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일을 하고, 혹 내가 부하 직원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봐주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신 그 수많은 능력들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계세요? 저희가 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말 내가 믿어보려고 하지만 내 환경은 바꿔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28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구약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2장에서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강한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주시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한 구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을 향한 그 시편 8편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말씀, 지금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노력으로 누리려고 해도 절대 누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자녀됨을 내가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우리를 보호해 주심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존귀한 존재이고 나 자신조차도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존귀한 자녀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먼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수많은 것들을 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화를 듣는데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거라서 그래요. 저희 집에는 제사를 참 많이 지냈었던 집이에요. 정말 제사를 많이 지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를 안 지내면서 막 부모님 마음도 속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머니께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부모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제 제사라는 제도가 저희 집에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가끔 저희 엄마랑 저랑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만약에 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받는 그 수많은 어떠한 특정의 대상들이 정말로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정말 공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먹을 건 없어도 정말 수많은 음식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으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지내야 되는데, 아마 진짜 있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가끔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녀로 발견되는 것은요, 그 연약함들을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됐었던 것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그 주인 삼았던 수많은 것들을요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군요. 제가 지금 비록 몸이 아프고 제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가진 모든 연약함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자녀라는 것, 수많은 일본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들은요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지만 복을 얻는다고 해요. 다른 종교들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덕을 쌓아서 높은 반열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엄마하고 아빠한테 뭔가 달라고 할 때, 야, 너 이거 해, 그래야지 내가 복 줄 거야. 야, 너 이거 해, 너 그래야지 사랑해 줄 거야. 그런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요. 사랑하니까요. 나는 먹지 못하고 나는 입지 못해도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야, 너 복 받고 싶어? 그러면 지금부터 3,000배를 해.